이 말은 신약 성경 언어인 헬라어로 소동, 소요라고 하는 의미로 타라코스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늘 계속해서 이 타라코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타라코스. 소동. 자, 제가 여러분에게 타라코스 하면 여러분은 소동하시면 됩니다. 타라코스. 소동. 금방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찾은 에베소에서의 복음 사역은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희한한 이적을 베푸셨고 에베소의 무당들은 자발적으로 주설책을 불사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는 바울의 전도 사역 중 가장 놀라운 결과였고, 여기에서 바울은 에베소 전도 이후에 로마 전도에 대한 대비전을 밝힙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23절을 보면 적지 않은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원인은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동을 촉발시킨 사람은 아르테미스 여신의 은감실을 만들어 사업을 하는 데메드리오였습니다. 아데미는 헬라식 이름이고 영어로는 아르테미스입니다. 로마어로는 다이아나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로 와서는 바알의 단짝,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세라가 됩니다. 지중해 일대는 바로 이 신을 모두가 다 섬겼습니다. 당시에 에베소에는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의 2배 규모인 당대 최고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 안에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유방이 24개나 달려있는 아데미 신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는 여사제만 3,000명이 넘게 종사했고 이 3,000명은 모두 접대부들,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전 노예는 헤아리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5,000에서 10,000명 정도가 이 신전에서 봉사하는 노예들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므로 인구 25만 명의 에베소 시민 대부분은 직간접적으로 아데미 신전과 관련되어 먹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데미 모형의 은감실 사업은 큰 돈벌이였습니다. 은감실이라고 하는 것은 은으로 만든 감실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이 감실이 뭐냐면 벽을 이렇게 해놓고 오목하게 들어간 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거기에 감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측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저를 보고 우측에서 이쪽으로 보면 저쪽에 검게 커튼이 있는 데 있죠. 그리고 옆쪽에 오목하게 벽에서 들어간 데 있죠. 거기에 돌도 놓고 액자도 놓을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감실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예, 이게 감실인데 바로 그 오목한 공간에 은으로 세공한 작은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 신상을 두고 개인 신당을 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감실입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있는 고전 문서에도 이 은장색이 나오는 문서가 있을 정도이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름까지 있다고 하니 굉장히 큰 사업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풍족한 업종이 바울로 인해 위태하게 되었고 그 책임자인 데메드리오가 이것을 사건화시켰습니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서 나오는데 바울이 사람들을 권하여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니 우리의 영업도 천하여지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고 위험이 떨어져서 우리의 밥줄이 끊기게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을 충동질하면서 영어로 this, 이라는 지시대명사를 여러 번 사용을 합니다. 자신들의 풍요한 삶이 이 생업으로 보장되었는데 이 바울이 자신들의 생업을 회방하여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화법은 전자와 후자의 인과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즉 바울 앞에 지시대명사 이를 붙인 것은 바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이 사업과 연관해서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뉘앙스를 정확하게 옮기자면 이놈 바울로 인해 우리의 사업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충동질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충동질에 간단히 선동당한 사람들은 분노하며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들이여. 수십 명, 수백 명이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들이여. 바울에 대해 품은 분노와 정비에 하여 아데미의 이름을 열렬하게 연호하자 온 시내가 요란해지는 타라코스, 즉 소동으로 번졌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아무리 괴상한 형태라 할지라도 최소한 진리의 단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육적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흔적이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영적 세계와 그 실체를 부인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과 이것을 인정하는 다수의 사람들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무신론자들과 유신론자들로 나뉘는데, 무신론자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유신론자들입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와 그 실체를 인정하는 유신론자들 중에서도 두 가지 양식으로 그 신앙이 나뉘어집니다. 같은 유신론자라고 해서 다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신의 존재가 있다고는 믿는데 그 신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의 양식인데, 이건 역시 두 가지의 형태를 띱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어느 쪽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가 범신론인데,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헤겔과 힌두교인, 인도의 힌두교인, 그리고 불교인들, 그리고 유교인들, 무속인들이 취하는 보편적인 관점입니다. 우주 자체는 물론 우주 속에 있는 모든 사물이 신이든지 신의 일부라고 보는 겁니다. 바위도 신이 될 수 있고, 하늘도 신이 될 수도 있고, 나무도 신이 될 수도 있고, 바다도 신이 될 수도 있고, 뱀도 신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만든 모든 것도 신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사람 자체가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범신론입니다. 우주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모두가 신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결국 우주 자체를 신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대부분 이런 범신적인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무속신앙과 또 조상 제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날의 지성인들에게 범신론을 확산한 전도사 역할을 한 지성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류시화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이분이 힌두교 서적을 굉장히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그분이 번역한 책 가운데 성자가 된 청소부가 있습니다. 범신론적 관점으로 보기만 한다면 청소부도 신이다. 그리고 심지어 암덩어리도 신이 될 수 있다. 잘만 보시면. 그리고 빈민가도 신이 될 수 있다. 모든 게 다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범신론인데 이해하셨습니까? 이해 못했나? 그럼 다시 해야 되겠다. 다시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대충 이해하셨죠? 하루 종일 설교합니다. 상고당님. 이게 범신론인데, 반면에 또 다른 소수의 관점이 있어요. 유신론 중에서 아주 소수의 관점이 있는데, 이 소수의 관점은 딱 종교가 3개밖에 없어요.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우리 같은 기독교. 이것만 유일신을 취합니다. 사물은 사물에 불과한 거예요. 개는 개에 불과한 거예요. 나무가 아무리 커도 성황당 신이 아니에요. 나무는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바다는 요망이 있지 않아요. 바다는 그냥 바다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일 뿐이에요. 모든 것이 그래요. 다 하나님이 창안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지 그게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화가가 자신의 온신을 쏟아 부어 만들어낸 그림을 명화라고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화가와 명화는 별개입니다. 그림의 감흥과 아름다운 화가의 마음과 머리에서 나왔을 뿐 그 그림이 화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바로 그래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신경스럽게 보여도 그것이 결코 신이 아니에요. 신은 따로 있어요. 이런 이유로 유일신자들은 절대로 특정한 사물이나 우주 자체를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신은 높고 높은 곳에서 인간 세계를 내려다보며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고 계실 뿐입니다. 이러하기에 범신론과 유일신 이 두 가지는 결코 섞일 수도 없고 협력할 수도 없으며 서로가 만나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범신론과 유일신의 운명인데, 자, 중요한 건 기독교는 여기에 결코 섞일 수 없는 더 큰 난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꼭 이해하게 되길 바라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해도 여러분 식으로 꼭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게 문제.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감화와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범신론과 유일신의 운명은 서로 섞일 수가 없어서 충돌하는데 기독교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눈 뜨세요. 권위중심이라고. 자,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것과 구별되어 높고 높은 곳에 계시는 지고한 신이라고 그랬지요. 맞으면 아멘. 이해를 못했어. 아직 큰일 납니다. 더 이상 못 넘어가는.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연 만물은 자연 만물일 뿐 절대 신이 될 수 없고 높고 높은 곳에 떨어져서 개별적으로 신은 신인 거예요. 그지요?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그것과 구별되어 높고 높은 곳에 계신 지구한 신이라고 그랬지요. 아멘. 네. 그런데 기독교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우주 만물을 구별되게 하신 그 신이, 즉 하나님이 높고 높은 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높고 높은 곳에 계셨는데 인간으로 내려오셨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의해 죽임당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죽었는데 왜 죽었냐고 했더니 너를 위해 죽었대요. 그리고 그가 부활함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높고 높은 곳에 계시는 유일신을 믿고 그 율례를 지키는 것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으로 세상 속으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찾아오신 그 신을 하나님과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소리가 이렇게 크니까 좋습니다. 일부 예배 때를 못 알아듣더라고. 아멘을 안 해서 너무 걱정을 했어. 자, 여러분, 이 같은 기독교의 주장을 여러분은 아멘 했는데 유일신 자들인 유대교에게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기독교는 범신론자들이 아닌 유일신 자들인 유대교와 가장 먼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께 대하여 엄청난 반역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해요. 그래서 범신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오류를 범하는 범신론에 빠져서 파멸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물과 구별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고 하는 유일신자들 역시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높은 곳에 계시기에 사실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명분만 있을 뿐 실제로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이용해서 자기 야망을 채우며 파멸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과 우리는 유일신자들이야, 하나님만 믿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더 많아요.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유대사회가 그러했습니다. 이런 유대사회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쳐들어오신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어린아이로 응애 하고 태어나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유대인 가운데 갈릴리 출신의 예수라는 청년이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야,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으로 자처하며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전부터 항상 존재해야 했다고,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고 다윗이 나를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아브라함하고 다윗하고 그 시대가 얼마 차인데 2000년도 넘는 3000년 차인데 뭐 이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네가 아직 40도 안 됐는데. 그리고 그 예수라는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니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와서 너희들 심판하겠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앞에 섰지만 내가 이렇게 합시다. 사실은 지연아, 내가 하나님이야. 최종 집사님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대표적인 범실론이 이렇게 팽배한 인도 같은 곳에서는 얼마든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하여튼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지금도 인도에는 자칭 하나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사회에 왔어요. 그가 말하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만드신 절대 지존자인 한 분,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 사회에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줌을 싸고 똥을 싸요. 그리고 손가락을 빨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연실색하고 충격에 빠졌어요. 자,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을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용서가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해를 입은 사람이 해를 끼친 사람에게 베푸는 아량이지요. 그지요? 즉, 자 보세요. 장석범 집사님이 제 발을 밟았을 때 제가 그래도 미안합니다 밟혔어. 그리고 제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죠? 피해를 입은 내가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자 봐요. 못 알아들으세요? 여러분이 뭐 쉽게 얘기하면 경주가 내 돈을 훔쳤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발을 밟히지도 않았고 자기 돈을 돈 한 장 내지도 않았으면서 다른 사람의 발을 밟고 돈을 훔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면 이 과연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부드럽게 표현해도 얼간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피해자들의 의견은 전혀 구하지도 않고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언을 해버리니까 나중에 바리새인이 물어요. 당신이 누군데 뭐 용서했다 그런 말을 합니까? 그 하나님만 하는 얘기인데.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그 나면서부터 죽는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는 것과 네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어떤 것이 있냐? 어떤 게 쉬워요? 오금 집사님, 나면 중풍병자 나면서부터 안진병인데 그 사람한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 말과 네 죄를 용서받았다 이게 누구 말이 어떤 말이 어려워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건 다 보이잖아. 그런데 네 죄를 용서했노라 이건 몰라 안 보여. 그러니까 네 죄를 용서하느라고 더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 그러니까 벌떡해서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은 거짓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네 죄를 용서했노라 라는 이 말은 그가 정말 하나님일 경우에만 이해되어지는 행동인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며 하나님의 사랑에 상처를 입히는 반역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가 하나님이 아닌데 이런 말을 했다면 사기꾼 냄새가 날 것이고 교만에 찬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그의 인격과 말과 지혜에 감동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주변에는 수만 명이 넘는 인파가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다니는 소동이 일어났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까지도 기독교를 증오하는 자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그에게서 미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우 진지하고 탁월한 지혜자의 인생에 압도당합니다. 물론 편견 없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온유함과 겸손함과 그 지혜에 놀라면서 그 희생과 사랑의 위대한 인류의 스승으로 기꺼이 추천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욕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종교가 있지만 예수님을 욕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 대해서는 욕을 엄청 하지. 왜? 똑바로 안 믿으니까. 왜 예수님을 욕하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일까요? 그분을 통해 상식을 넘는 진리와 사랑과 자비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잖아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분은 완벽하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말할 뿐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인간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는 정신병자나 미친 사람이나 악마의 화신인데 어떻게 인류의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사람 예수는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는 미치광이다. 유대인들이 그랬듯 그의 입을 틀어막고 입을 찢어버리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이든지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으로 부르든지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서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며 하는 어쩌니 저쩌니 하는 선생자 헛소리는 그만 집어쳐야 돼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그런 여지를 안 줘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영생할 것인가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질 것인가만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사람의 이성이 짐작할 만하고 믿을 만한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믿을 만한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종교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진리의 도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상식의 종교, 윤리의 종교로 하향시켜 조정시켜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믿을 만한 종교로 변질시킨 거예요. 목사님이 굉장히 이성적인 공부 많이 하고 훌륭해 보이고 성도들이 다 분장이 좋으면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를 이렇게 수준으로 뚝 떨어뜨려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감사와 찬양과 순종을 드리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것만을 받아들이는 무당신앙, 즉 범실론적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나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교회의 아픔입니다. 저는 그 아픔을 뼈저리게 느껴요. 국립공원인 태백산에 가면
해발 1560m 정상에 하늘의 임금인 천재지요. 천재를 섬기는 천재단을 비롯해서 거기서부터 3km 앞쪽에 있는 문소궁과 다시 700m 앞쪽에 있는 소문소궁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선 사이에도 2개의 제단이 있고 골짜기에 수십 개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제단들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서는 무속인들 즉 무당들이 자신이 모신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당모가지를 탁 잘라서 막 시루떡 싸놓고 하면서 막 정성이 부족하여 시루떡이 있어서 막 하면서 막 칼 들고 막 태백산에서 한백산까지 가는데 무당들이 한 3군데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 태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무당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신에게 제사를 올릴 수 있었지만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현재는 산의 오염과 화재 위험으로 인한 이 모든 무속행위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굿을 포함 여러 재개를 행합니다. 이를 막고자 태백산 국립공원 관리공단 측에서는 정식 직원 1명과 그 지역 주민 50대와 60대의 여자 1분과 남자 2명을 고용해서 임시직을 두고 그 각 재단들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태백산을 등산할 때 가장 더울 때인지라 등산객들은 없고 맨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뒤에다 머리를 다 짊어지고 가는데 사과부터 시작해서 막 재물만 짊어지고 다 올라가는 다 무당들 천지에. 그래서 무당들하고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이렇게 나누고 올라갔는데 그들은 숨바꼭질 하듯 그 넓은 태백산 자락에서 이 사람들 눈을 피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제례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둘째 날 산 정상과 능선에서 상주하여 단속하는 60이 넘은 남자 직원과 함께 밥을 함께 이렇게 먹으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못하게 말리고 지킬 것이 아니라 아예 재단을 부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간단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돌멩이 쌓아서 돌멩이 다 엎드리면 내 원래 거의 그 주변에 돌멩이 있던 거 쌓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니까. 그래서 그거 부셔버리면 아주 쉽게 간단히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이러하더라고요. 무당들이 시퍼런 잦던 날 위에 귀신의 힘을 받아서 올라가서 더욱 막 춤을 추고 돼지머리를 삼지창에 이따머리를 끼워가지고 삼지창에 갖다가 돌멩이 위에다가 딱 세워놓으면 이게 물리학적으로 서야 되지 서지 않는 건데 이게 귀신이 붙잡고 있어서 이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보고 밤이면 재단에서 곡하는 귀신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애를 받으리 이불이 오고 이걸 부숩니까? 그래서 공단의 책임자들도 쉬쉬하고만 있을 뿐 간단한 방법을 실행에 옮길 수 없다라고. 나한테 부숴라고 해. 나 부숴줄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누구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 다 공산주의자들, 무신론자들이. 다시 한번 합시다. 여러분이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실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믿지 않는다면 영적 세계와 그 실체를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건 영적 세계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영적 존재와 그리고 영적 그 세계의 질서와 실체를 낱낱이 보여주셨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넘어뜨리고자 시험하였고요. 예수님 역시 사역에 있어서 귀신 추출 사역이 제일 많았습니다. 귀신은 죽은 자의 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조상이 굶어 죽든 교통사고 나서 죽든 그 조상이 귀신으로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심판마다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귀신은 죽은 자의 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은 사람을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속이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범실론이든 유일신론이든 악귀들이 달라붙어 진리의 복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는 사람조차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 좋았던 베드로에게 사탄이 밀가 물었듯 붙어버려요. 귀신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을 음상실에 팔아버리게 만들어요. 지금도 마귀는 영적 세계에서 권세를 잡고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똑똑한데 영적으로는 무지해요. 지식은 많은데 진리에 대해서만은 몰라요. 인격적인데 예수님만은 싫어해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을 방해하는 방법이라면 모든 것을 동원하여 막아내는 것이 귀신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이 귀신의 세력을 꺾어 놓아야만 믿게 되는 일이기에 참되게 믿으려면 충돌 내지 혹은 소동, 타라코스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의 소동 역시 그 영적 배후에는 귀신의 세력이 복음의 역사를 막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말 소동으로 번역된 헬라어 타라코스는 통 속에 든 물을 막대기로 휘젓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통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도 통이에요. 그죠? 개미에게는 이건 바다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통이라고 하니까 목사님 참 뻥도 엄청 세게 치시네. 이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높이로 보지 마시고 이걸 통이라고 보십시다. 자, 이 통에 있는 이 통을 막대기로 놓고 확 휘젓는 거예요. 이게 타라코스예요. 자, 우리 옛날 얘기합시다. 자, 눈을 좀 뜨시고 할머니들 옛날 자 보세요. 옛날에 지금은 우리 주방에서 싱크대에 개수대에서 설거지를 하지만 예전에는 다 세수대야만 고무통에서 부엌 한쪽에다 갖다 놓고 고무통에서 설거지를 했지요. 그리고 수도 틀면 물이 어디 나와? 집에도 샘이 없어서 다 새벽이면 다 물찌개지고 여자들 여기다가 빨이 틀고 여기다 물동이 하나 들고 딸랑딸랑 해가지고 물 떠오고 물이 얼마나 귀했는지 설거지통에서 설거지를 하면 그 옆에 무슨 통이 있었어요? 구정물통. 구정물통을 딱 갖다 놓고 그 물을 갖다 설거지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 다 한꺼번에 모아둬요. 다 이렇게 모아뒀다가 그걸 채전밭에다가 잘 갖다 뿌렸어요. 그죠? 생각나시죠? 꼭 이런 얘기할 때만 눈 떠. 복음을 얘기할 때 좀 눈을 떠봐요. 자, 어쨌든간 이렇게 설거지한 물을 그득하게 담아 놓으면 이게 음식 찌꺼기가 밑으로 다 가라앉아요. 그리고 위에서 딱 보면 물이 생수 같아. 아주 깨끗해요.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뜨거운 날 들어왔더니 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쪽 바탱이에 뜨거운 물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그것도 실제로 먹기도 했습니다. 근데 안 죽더라고요. 어쨌든가. 그런데 그 겉으로 볼 때 깨끗해 보이는 이 구정물통에 있는 물을 부지깽이 같은 거나 고무래 때 뒤로 갔다가 확 한번 젖어봐요. 그러면 3시간에 그 더러운 오물이 확 드러나면서 색깔도 뿌옇게 확 바뀌어버리죠. 그죠? 네, 이제 기억나셨지요? 예. 우리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자 막대기로 통 속에 물을 휘젓는 것 같은 영적 세계의 타라코스가 일어났어요. 종교적으로 거룩한 자들인 유실론을 믿는 하나님을 높고 높은 곳에 있다고 믿기만 하고 실제는 온갖 종교적인 혜택만을 누리는 이 나쁜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대항하여 일어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인간 쓰레기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죄와 화물의 진상을 밝히시고 사탄의 괴계가 예수님 앞에 모두 폭로되는 대소동 타라코스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타라코스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잠케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아데미 여신상은 금속이나 돌멩이에 불과하다고 선포하는 것은 아데미 여신과 신전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선전포고를 의미함을 바울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타라코스를 자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타라코스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 삼아 인간을 살리는 유일한 복음이자 어둠의 눈먼 채 지옥을 향해 가는 에베소 사람들의 눈을 밝혀준 유일한 생명의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어린 시절 저희 가정에서는 저보다 5살 많은 제 막내 누님이 제일 먼저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누님이 제가 2살 무렵부터 저를 업고 교회를 나간 덕분에 오늘 제가 목사가 되어 여러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밭일, 논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집안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데 저를 데리고 교회로 내빼버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화가 나서 혼내기도 여러 번 하고 부직쟁이로도 많이 때리셨어요. 그렇지만 제 누나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마 누나가 당시 몇 살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아마 7, 8살 정도의 나이였을 때니까 누나가 한 13살, 14살 그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주일 오후에 교회에서 돌아온 누나를, 저는 이제 막내니까 어리니까 어머니가 이제 안 혼내는데 어머니가 작심하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들어왔는데 누나를 부엌으로 데려가서 부엌 문을 잠그고 이제 패기 시작하셨어요. 제 어머니가 때리시면 정말 엄청 무섭게 패셨습니다. 이렇게 막잖아요? 그러면 막는 위로 때려요. 막을 수도 없고 그냥 고온이 맞아야 돼요. 제 어머니를 그렇게 때리셨어요. 우리 누나가 이제 작심하고 달려드리는 어머니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누나가 팍팍 맞다가 교회 못 다니게 하면 나 저수지에 빠져 죽을 거야 하고 부엌에서 뛰쳐나왔어요. 울면서 저수지를 향해서 진짜 뛰는 누나와 누나의 이름을 찢어지게 부르며, 제 누나 이름 혁숙입니다. 혁숙아! 안돼! 혁숙아! 막 소리 지르는데 제 누나는 고집이 세거든요. 정말 죽을 사람이에요. 저수지를 향해서 뛰는데 저수지 위에 바로 위에 논이 있는데 논에 저희 육촌 그 아저씨 당숙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서방님! 혁숙이 좀 잡아! 혁숙이 좀 잡아! 막 그래서 논에서 피살이 하더라고요. 아저씨들이 막 뛰고 저쪽에서 뛰고 저쪽에 뛰어가지고 제 누나를 저수지 끝에서 탁 잡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졌다, 애미가 졌다, 교회 다녀도 돼. 여러분, 이 소동이 있은 후에 누님과 저는 주일 예배를 자유스럽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교회 자유스럽게 오실 수 있는 여러분, 제대로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맞아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결국 누님은 그렇게 하여 19살의 나이부터 전도사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목사의 길로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누나를 그렇게 교회 가지 못하게 두들겨 팼던 어머니 역시 믿음의 도를 쫓아 마지막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그 어머니의 추도일입니다. 10년째 되는 추도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저희 가족, 누나가 그렇게 얻어맞았지만 지금 모두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이 타라코스 위에 인도하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그때 그 대소동이야말로 우리 집안을 지옥으로 끌고 가던 귀신의 세력을 꺾어놓은 사건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도를 쫓는 사람은 반드시 크든 작든 타라코스를 겪게 됩니다. 막대기로 물을 휘젓는 것처럼 모든 거짓된 가치가 드러나고 좋은 게 좋다고 살았던 그 모든 것 모두가 충돌해야 하는 타라코스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타라코스를 통해 드디어 우상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주님의 도를 비로소 쫓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타라코스를 거친 사람을 성경은 거듭난 사람 혹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이 타라코스를 거치지 않은 사람을 성경은 육적인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영적 타라코스를 거치고 이겨낸 사람은 인생의 어떤 소동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천국의 길까지 갑니다. 왜? 인간으로 오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그 사람을 붙들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화라는 명목으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적당히 야합하며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타라코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거친 풍파는 일어날지 몰라도 결국 내면까지 뒤집어버리는 거듭나게 하는 타라코스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죄를 끊어내지 못하였기에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고 고난이라는 위험에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런 육적인 교인들을 통해 이간질과 시기와 원망의 기회를 오히려 더 병들게 하고 맙니다. 자, 우리 자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귀신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네,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귀신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지금 누굴 믿어요?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럼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귀신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귀신이 무섭습니까? 하나님 무서워요? 예, 훌륭하십니다. 무서워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대답이 하나님이 무섭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산이나 공동묘지에 가서 홀로 하룻밤만 텐트 치고 자다 한번 와보십시오. 뭐가 무서운지 금방 압니다. 뭐가 무서워요? 아, 난 말 안 했어요. 귀신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본성적으로 사람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멀게 느껴지고 우리를 겁주고 속이고 죄짓게 하는 마귀는 아주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힘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귀신이 힘이 더 세 보입니다.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유일신을 믿는다고 하지 사실은 나 자신을 믿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런 식으로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라코스를 통해 당신이 얼마나 가까이에 계신지,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돕고 계신지 알게 해주십니다. 타라코스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피하려고 하는 신앙은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타라코스가 왔는데 그 타라코스를 믿음과 순종으로 극복하거나 이겨내지 못했을 경우에도 위험은 계속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도를 쫓는 것이지 결단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타라코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음과 인내로서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지고한 영적 세계의 저 높은 곳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과 오늘 또 동행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사 십자가의 소동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벌써부터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가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타라코스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격한 타라코스가 우리의 삶을 휘저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 타라코스야말로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분리해내시는 작업이십니다. 뿐이겠습니까? 그 타라코스를 통해 내 영혼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축복의 역사임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쫓는 복음은 세상의 어둠과 거짓을 완전 무결하게 깨뜨리신 영원한 빛과 생명과 진리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타라코스를 겪고 계십니까? 감사로서 인내하십시다. 타라코스를 통해 반드시 죄와 마귀의 올무가 끊어질 것입니다. 예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여전히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른 해안과 용기를 주셔서 오늘의 타라코스를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찬양하겠습니다.